반갑습니다. 네. 이런 교회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오메. 네, 저도 고흥에 왔습니다. 고흥 함께하는 교회 3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교회에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 밥을 주시는데 메뉴가 뭐 너무 특별하고요. 왔는데 찬양은 뭐 여기 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흥으로 성도님들 뽑으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흥도 있으시고 이 찬양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세션들이 다 청소년들 맞죠? 네. 완전 놀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교회 가서 제가 좀 더 그 교회의 영향력을 더 바꿔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제목은 청소년 미혼모 특강인데 좀 더 넓게 보셔서 이 관계, 좀 인간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와 연애와 지금 연애 중이신가 보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참 좋은 게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른들, 이미 경험하신 어른들의 생각과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아이들의 생각이 함께 뒤섞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아담이 하와를 향한 인류 최대의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어떻게 좀 실감이 났나요? 네, 실감이 안 나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기 연습을 좀 더 해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결혼이고 연합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할 주제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남녀는 한 몸이었죠. 네, 한 몸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넌 너고 난 나야. 그렇죠. 뭐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그러죠. 남편은 남의 편이야. 결코 내 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아니고 내 편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본래부터 둘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존재로 한 몸을 이루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갖고 연애와 결혼과 또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늘 갖고 있던 남자와 여자, 나와 너, 이런 개념들을 좀 머리에서 지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다시 딱 장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마음과 본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나마 어려워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네,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아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목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집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정말 지키기 어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본래부터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 생각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으므로 아담이 제일 첫 번째 하와를 봤을 때 반응이 자기도 잠자는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존재가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세요. 눈앞에 처음 본 존재가 있어요. 인간은 아담밖에 없는데 처음 보는 낯선 존재가 자신의 앞에 있는데 그 존재를 보고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다! 너다! 이게 아니고 나다! 라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격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죠?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살은 내 살? 네 뼈는 내 뼈? 오 마이 갓!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너무 멋지다 저 남자. 근데 내 남자가 아니다. 멋지다 저 여자. 내 여자가 아니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어렵고 어려운 이 계명이 사실상 가능한 명령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좋게 해주면,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해주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는 것 같아. 그럼 난 저 사람을 싫어하고, 그것은 인간이 이후에 만들어낸 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이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낯설음이나 뭔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죠, 원수. 남편 아닙니다. 원수. 남편 아니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요, 내 선의도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해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 좀 잘 저장이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고 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양육받았고 또한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지내는데 정말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1도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도 벌써 관계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과도 더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빠질 때가 정말 많죠. 친하면 친할수록 뭔가 좀 관계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겪게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겪을까요? 왜 겪을까?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대답을 해봐. 친구랑 막 싸우고 막 친구 막 밉고 저 친구는 준거 없이 미워. 준거 없이 괜히 재수가 없어. 너무 싫어. 이러지 않나요? 이런 친구 없어요? 네, 여기는 다 거룩하십니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네, 목사님이 아멘이라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절대 목사님이 아멘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손을 드는 순간 목사님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그저 우리 집사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뭐 문제에 탈이 없으시죠? 네, 이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대시고 있죠.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뭔가 문제의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 때문에 우리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안 좋아 라고 먼저 1차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너니까. 내가 아니고 너니까. 넌 완벽하게 너야. 난 완벽하게 나야. 그러니까 문제는 너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아. 라는 아주 커다란 생각의 이 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그래 사람이 다 뭐 완벽한 사람 있겠어. 다 실수하고 다 안 좋지 뭐. 다 한 가지 흠이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정당화합니다.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뭐. 못할 수 있지 뭐. 내가 이 관계에 좀 꼬일 수 있지 뭐.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 안 하면 돼. 그냥 이 사람 좀 멀리하면 돼. 라고 우리는 관계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완벽한 나와 완벽한 너 곧 우리는 다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에요.
성품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뭔가 깨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사실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내가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볼 땐 저 사람이 저게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님이 보실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주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갖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를 지으신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던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어긋났고 또한 어떻게 해결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쉽게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는 365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관계든 또한 남녀의 문제든 모든 인간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나 봐요.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에너지가 저는 락커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저희 남편이 약간 락커거든요. 그래서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이 집사님 얼굴 한번 보고 와 열정이 얼굴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열정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처럼 너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기 시작하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네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아담이 얘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관계가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신의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 하와를 향해서 극찬을 하고 감동을 하던 그 아담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얘 때문이에요. 난 아닌데 얘 때문이에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 하는 인간의 습성. 이것은 습성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변질된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은 매우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이질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와, 쟤 뭐야? 생긴 것도 나랑 다르고. 아 뭐야? 뭐 얘랑 뭐 어디 에덴에서 같이 살아야 돼? 뭐야? 서로 막 사는 방식이 달라.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저희 부부가 사소한 것 같고 신혼 초에 힘들었던 게 치약 짜는 거랑 휴지 걸어놓는 방향이었거든요. 네.
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놓으면 남편이 또 이렇게 놓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죠. 그만큼 나와 너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또한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다름을 통해서 분쟁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도 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니탓내탓하며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은 바로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인데 그 한 몸에 대해서 아담이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 있는 반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원래가 둘이었던 것처럼 나와 너였던 것처럼 아담이 얘 때문인데요? 저 아닌데요? 하나님이 얘 만들었잖아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요? 근데 아담이랑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하와가 지은 죄도 책임이 아담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어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켰어요. 그 뒤로 인간에게는 타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와 너를 철저하게 구분짓고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에는 다 이렇게 나와 너가 나눠져 있고 무책임한 존재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책임적인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은 많이 변질되고 또 많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질문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시킬까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대표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자,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결혼 꼭 해야 하나요? 여기 독신 원하는 사람 없나요? 있어. 거봐, 있어. 찾아서. 독신. 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추세죠. 그리고 아이도 안 낳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꼭 해야 하냐요? 라고 저도 오는 길에 남편에게 질문했거든요. 저희 남편도 꼭 해야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했으니까. 해서 좋으니까. 좋아서 해야 된대요. 근데 단순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자기가 해서 좋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결혼 안 해도 좋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나아. 뭐하러 결혼하려고 그래, 힘들게. 네. 다 고민하셨죠? 그리고 결혼하시고 나서 지금 심하게 갈등하고 계시죠? 왜 했을까? 네,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은 사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결혼을 해라 마라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는 요이 땅에서 결혼했다 이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이미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이 땅에서 결혼하자, 이제 살자, 내 아를 낳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보기 좋아라 하는 그 환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표현으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사회 제도 아닌가요? 왜 우리를 사회 제도 속에 당연하게 결혼으로 묶으려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법 그런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혼을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금방 학습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결혼이 뭔가 되게 홀리해 보이죠? 좀 있어 보이죠? 네,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저희 남편이 띠동갑이거든요. 예. 띠동갑인데 저도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고 남편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서로 연애를 했냐? 저희는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냥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갖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희가 말씀 가지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뭐 사랑해 민호 씨, 뭐 민호 오빠, 뭐 이렇게 꽁냥꽁냥 뭐 연애 이런 거 없고요. 그래, 그럼 나 믿고 따라와. 네, 진짠데 웃으실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결혼했어요. 네, 제가 왜 제가 그래야 되죠? 라든지 이상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 거죠. 미친 듯이 싸웠어요. 정말 서로 죽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지겹게 지독스럽게 끈질기게 정말 똑같은 문제로 문제가 바뀌지도 않아요. 싸움의 요지는 항상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싸워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왜 이혼하지 않고 산 줄 아세요? 저희도 이혼 얘기를 했답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결혼 얘기, 이혼 얘기 안 할 것 같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요. 사람의 사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살아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삶에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처럼 저희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저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임한 게 뭐였냐면 저희가 남들처럼 연애를 하고 또 결혼 허락을 받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과 하와를 앞에다 딱 데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감히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저희는 저희의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저희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싸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어야 하나요? 나를 얼마나 고생시키시려고. 네. 저희 남편이 자비랑 사역을 하잖아요. 20년이 넘게 자비랑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몸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서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저희를 결혼시키신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 이 결혼 물러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울면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이걸 진짜로. 근데 그런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저희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알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결혼에 대한 이 섭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그리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 부부의 관계가 지켜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중재자로 놓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 둘 다 한 성격 하거든요. 저도 보통이 아닙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저희 남편도 학을 뗐어요. 네. 근데 저희 두 사람이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시간들을 넘어오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그 상황들이 제 안에 정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전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 도대체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은 하냐 안 하느냐 선택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쭉 거슬러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또한 무책임한 존재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혼인 것이죠.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혼이 끔찍하고 내 자신이 이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에 대한 아픔을 남겨줘야 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정말 여러 번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만큼 이혼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 이혼이 싫었던 것은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아픔들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뭔가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제가 미혼모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미혼모 사역을 하면서 미혼모 친구들은 자신들이 미혼모가 될 것에 대해서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야지, 내가 내 삶을 부모 없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라고 한 번도 그들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살다 보니까 자신이 미혼모가 되어 있고 미혼부가 되어 있고 자신이 살다 보니까
자신의 원래 원가정이 그렇게 깨어져 있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결과물로서 그 아이들의 삶이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미혼모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양육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 지금의 미혼모가 되었는데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양육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후원하고 무조건 지지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미혼모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못한 삶의 결과로 자신들이 미혼모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바라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가 비행 청소년이 미혼모로 갔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라요. 제가 만난 미혼모 친구들 중에서 제대로 된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제대로 양육받은 친구들은 99%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저희 후원자 분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이 미혼모가 될 뻔했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미혼모가 되기 쉬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혼모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부모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은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16살 때 이미 집을 나왔어요. 16살 때 왜 집을 나왔냐?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뭐 그렇게 친엄마만큼 좋겠어요?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16살. 미리 그 한 2, 3년 전부터 약간 문제를 일으켰겠죠. 막 집안에 불화가 있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뭔가 불화가 있으니까 이 친구도 밖으로 돌다가 탈선을 좀 하다가 아빠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적응이 안 돼서 가정에서 얘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가가지고 살다가 하룻밤 잤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가 됐는데 처음에는 아이를 지우려고 했는데 이 남자애가 아이를 지울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이 친구는 자신이 부모님이 있는 광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광주에 미혼모와 입양 기관이 있거든요. 저도 그 시설에서 미혼모 친구들 처음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로 와서 배가 불러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동안에 이 남자애는 이 여자애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애는 임신한 중에 이 남자애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이를 지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얘도 날 책임을 안 지는데 내가 뭐하러 애를 낳아서 지금 그러겠냐라는 생각이 이 친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하면 뭔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혼모 친구들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남선만큼 배를 불렀는데 시설을 가출해버렸어요. 시설에서 가출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그 친구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냐면 배가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어딜 가겠어요? 집에를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지낼 곳이 있겠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갈 때는 그 친구가 제 앞에, 제 눈앞에 있게 해주세요. 와,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멋지게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사실은 계속 지지해 줬어요. 옆에서. 그리고 그 친구 검정고시를 봐주고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울 준비를 조금씩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돼서 퇴소를 하고 그 친구는 정말로 아이를 지금까지 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갖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또는 청소년들의 이 일탈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이 먼저 인정해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의 사춘기와 일탈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를 기다려줄 때 기다려줄 수 있고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한 말을 해줄 때 적절하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탈선이나 일탈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너무 심하게 그것을 큰 문제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다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받고 싶고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털어놓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 교회라는 좋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친구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게 되어야만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품고 또 그런 아이들과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에 대한 부분들 또 성에 눈을 뜨면 연애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연애를 막 하고 이러거나 이런 행위들을 볼 때 좀 약간 금지하는 경향이 있죠. 혹시 여기 새로운 교회는 어떤가요? 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강의를 바꿀 수도 없고 금지예요. 어떡하죠? 네, 목사님 일탈하신답니다. 우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사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 손 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손 들면 안 돼요. 손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연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누군지 알겠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연애는 본능인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죠. 결혼하신 분들도 연애하고 싶대요. 네? 오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예리하고요. 굉장히 다루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서는
다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 행위적으로 표면적으로 금지를 해도 비밀로 사귀면 되잖아요. 그죠? 몰래 사귀면 되잖아요. 이처럼 예, 할머니 우리 어르신 노하십니다. 예. 어디 그렇게 하냐고. 예. 그러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디 안 됩니다. 예. 예, 가정 망치려고. 가정을 망치면 안 됩니다. 예, 진짜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과 달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연애를 한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부터 연애를 해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첫째는 1학년 들어가서 누굴 하나 사귀었었어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내 자식이 누구를 사귄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정리가 안 돼. 머리가 막 멘붕이 오고 하얘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저는 엄마니까 받아들여줬어요. 응? 집으로 초대해. 누가 그랬어? 누가 엄마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뭔가 또 감시하는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 절대 안 합니다. 예, 은밀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오픈된 장소에서 절대 안 만나고 싶어요. 예, 지금 엄마들이 막 애들 막 단속을 시킵니다. 지금 집에서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와. 예, 절대 안 데리고 올걸요. 예. 근데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엄청 많이 하고요. 워낙 보는 게 많아서 연애하는 모습이 어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애를 합니다. 막 키스하고요. 충격. 너네 잠이 왔는데 잠깼지? 키스 한마디에 잠깼지? 네. 잠깼지? 진짜입니다. 키스도 하고요. 섹스도 합니다. 너무 크게 놀라셨어요. 네. 저희 그 고흥에는 이 페이스북에 그 고흥 그 익명의 제보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올라온 거였는데 뭐였냐면 이게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참 저도 약간 난감한데 14살짜리와 12살짜리가 사귄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집으로 이 오빠가 14살짜리 오빠가 데리고 갔대요. 12살짜리 동생을. 그러니까 사겨요. 사깁니다. 근데 실제로 오빠가 이 여자아이의 속으로 손을 넣었대요. 그리고 이 제보를 올린 거는 12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손을 넣었는데 손만 넣었겠어요? 아니죠. 섹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왜 그 게시판에 그걸 올렸냐? 혹시 임신이면 어떡하죠? 이 질문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데요. 지금 임신이면 어떡하죠?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해놓고. 요즘에는 생리도 빠릅니다. 그죠? 이 조숙증이라는 이 병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좀 옛날보다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몸도 매우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적으로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의 성적인 호기심이나
성적인 행위들이 어떤 걸 판단할 새도 없이 어디서 배울 새도 없이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모님이 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보다. 의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소문이 날까 봐. 소문이 날까 봐 내 자식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세월에 묻어둬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막 속에서 오열하듯이 막 토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모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비참할 때, 수치심을 느낄 때 내 부모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았고 나를 완벽하게 치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이 아이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삐그덕거리고 이 삐그덕거리는 제일 근본되는 문제를 이 부모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만큼 부모가 생각하는 수준의 문제와 아이가 생각하는 수준의 문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내 자식에게는 있지 않아야겠지만 정말로 제가 만난 청소년들 중에는 의외로 성폭행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고 부모님들에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뒤로도 부모님이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3차, 4차까지도 계속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가정도 또 아이도 다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요.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들은 거의 다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자녀와의 그 사춘기 때 갈등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우울증 때문에 집안이 다 어두워지게 되고 집안이 그 아이를 낙인 찍기 시작하고 그 아이는 더 이상 가정 안에서 구성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가 없어서 일탈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없지만 의외로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잘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교회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환경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잘 할 수 있는데 가정이란 이름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잘 인정하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에 저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 우리 친구들에게 뭘 주어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질문을 받는 시간. 네. 근데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또는 입양이나 또 임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더 많이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대신 이것들은 질문으로 짧게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뭐든지 아까 찬양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질문에는 좀 약하시군요. 근데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또 걸릴까요, 목사님한테? 네. 여러분, 섹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이 두 가지로 나왔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나쁜 거 나왔고요. 좋은 거 나왔어요. 왜 나빠요? 왜 나빠요? 섹스가 뭔지 알까?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섹스는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일에 섹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좋은 일에는 섹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막 올라올 때나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에 자꾸 섹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해요. 근데 여러분, 섹스는요,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섹스에 대해서 학습을 받았을까요? 너무 웃기죠, 상상만 해도. 전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본능을 주셨는데 그 본능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섹스예요. 왜냐하면 섹스를 통해서는 생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라는 이 생명은 인간 스스로가 쥐어짜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생명을 만들겠어요. 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는 좋지 못한 것, 타락한 것, 이게 아니라 섹스는 본능이에요. 그리고 섹스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목적 그 자체인 게 섹스는 아니에요. 섹스는 애 낳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즐기고 누리고 서로를 맛보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한 최고의 표현이 섹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말이 있죠. 섹스라는 것이 이제 나쁘게 변질되어 가는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바로 책임적인 존재에서 매우 무책임한 존재로 흘러갈 때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섹스도 참 아름답게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와 너 한 몸이 아닌 완벽한 나만 존재한 채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책임을 잘 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제일 책임지지 못할 때 우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기도 하고 입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섹스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도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바로 마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고추세우고 여러분들은 질문이 없나요? 오늘 제가 이 특강을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없는데 쥐어 짜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 강의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가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것들이 반드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아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만큼 잘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어른 세대를 바라보고 삽니다. 어른 세대를 보고 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